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 저희의 무력함과 저희의 부족함과 저희의 연약함이 너무나 크게 느껴져서 저희가 좌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좌절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무너진 순원들이 너무나 많고 삶에 문제가 있고 육체의 연약함으로 아파하는 모든 순원들 한 가정 한 가정의 아픔이 저희 아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새벽의 자리든 그 자리가 각 가정의 자리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든 순 리더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저희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순 리더 한 분 한 분 영가육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 저희 기도를 통해 모든 순원들의 삶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수술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의 모든 상황들을 저희가 헤아릴 수 있는 마음, 눈과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기도할 때 수원들의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김사원 목사님 나오셔서 교육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주일 함께 살펴봤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은 후회와 반성이라는 주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며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었죠. 전도서의 주제는 후회와 반성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이제 전도서에 관한 책인 이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해가지고요, 모으는 자, 집회자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지혜를 가리키는
집회자가 모임을 주관해서 모여서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배우는 것, 그것이 전도자이고, 그리고 전도서의 하나의 큰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문화 성경을 보시면 전도서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내리냐면 솔로몬의 인생 철학서다라고 내립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의 허무주의를 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인생이란 뭘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이 솔로몬이 지혜로운 대답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주제이죠. 그런데 이 전도서는 인생의 모든 것의 허무함을 얘기하진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일상, 하나님 없는 물질, 하나님 없는 그 어떤 성공들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 지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과 그 생각들의 한계를 드러내 보여주고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주제가 후회와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이 자신의 모든 것 누렸던 것들을 돌아보며 그것들을 후회하며 반성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인생들의 참 진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전도서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 조금 내려와 보시면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은 모든 지혜 문학의 주제이자 결론이다라고 제가 진하게 적어놨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요 지혜 문학의 책들이 있는데 그게 욥기, 잠언, 전도서예요. 그런데 이 욥기, 잠언, 전도서 가운데 이 잠언은 아주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라고 하는 지혜. 의인은 복받고 악인은 벌받는다. 게으른 자는 벌받고 성실한 자는 잘된다. 뭐 이런 일반적인 지혜로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욥기와 전도서 같은 경우는 삶을 조금 삐딱하게 보면서 그것만으로도 행복이 찾아오지 않고 그것만으로도 넉넉하지 않은 그 인생 속에서 참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줘요. 욥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의인이면 복을 받아야 되는 게 전통 지혜인데 의인인 욥이 고난을 당해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가? 전도서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해 아래 모든 것이 왜 헛되다 말할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없어서이다 라고 모든 지혜 문학들이 그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2주 연속으로 강조해서 우리가 나누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이 솔로몬이 돌아봤던 후회와 반성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면서 저는 담임 목사님이 어린 시절 제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그때 모습을 얘기하시면서 그때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후회와 반성의 모습들, 그런 결단의 모습들 보며 과연 내가 돌아가야 하는 그때는 어디일까를 좀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만일 지난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은가? 이 질문이 참 오래 남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시간으로 우리가 돌아간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제가 한 영화 포스터를 하나 넣어놨어요.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비 효과라고 하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뭐냐면 이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저 멀리 있는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어떠한 작은 날개짓이 큰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의미로 많이 알고 있는데 단순히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게 아니라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른다가 더 정확한 의미래요. 아주 작은 변화이지만 그 작은 변화가 현실의 어떤 변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잘 알 수 없다, 예측 불가하다라는 의미가 이제 나비 효과인데요. 기상 관측학자가 발견해낸 어떤 용어래요. 근데 이 영화는 뭐냐면 주인공이 자기 일기장을 보면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 일기장에 쓰여 있는 그때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 순간 가서 자기가 됐었던 거 그거를 바로 잡으려고 과거로 돌아가서 뭔가를 바꿔요. 그리고 현실로 돌아오면 현실이 막 달라져 있어요. 그런데 그 현실이 자신은 그거 하나만 바꾸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이 돌아와서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꼭 뭔가가 문제가 생겨요. 자신이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내가 내 후회하는 인생을 매만진다고 결코 그 인생이 완벽하게 바뀌지 않더라라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영화는 끝이 되게 우울합니다. 두 가지 결론이 있는데요. 너무 스포하나요? 네. 두 가지 결론이 있는데 하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하나는 관계를 다 끊어버려요.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해서 자꾸만 문제가 생기니까 모든 요소를 끊어버리는 극단적인 결론으로 가요. 이 얘기가 뭐냐면 내 인생 가운데 후회와 반성이 들긴 하지만 그것을 내가 매만진다고 결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돌아가서 거기로부터 이제 새롭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간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정리한 것들 돌아보시면서 전도서에 관한 여러 가지 주제들 말씀드린 것들 생각하시면서 수원들과 이야기 나누시면 좋겠고요. 오른쪽에 질문을 보시면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나눔 질문인데 일생일대 후회와 반성이 되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가서 남편을 보면서 이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얼마 전에 마더와이즈에서 강사님이 오셔서 이런 얘기했대요. 결혼은 판단력이 흐려져서 하는 거고 재혼은 기억력이 흐려져서 하는 거래요. 그렇진 않죠. 네. 네. 일생일대 가장 후회되는 순간들, 반성을 했던 순간들 함께 나누시면서 근데 이 나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눌 때 존중하면서 잘 나누셔야 돼요. 자기의 힘든 것들을 꺼내는 거니까 존중하며 괜찮아 힘들었겠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며 서로의 이야기를 잘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은 내용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특별히 두 번째 질문 보시면 솔로몬이 인생에서 누렸던 것들이 뭔지 한번 쭉 보시고 솔로몬의 누림의 내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청년들이랑 이런 질문 나눴을 때 청년들이 어떤 얘기 하냐면 너는 다 누려봤잖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누려봤는데 뭐 나도 할 수 있겠다 뭐 어떤 이런 생각이 먼저 든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질의 정점에 섰던 사람이 물질의 정점을 내려놓고 돌아선다는 것이 쉬울까요? 권력의 정점을 섰던 사람이 겸손하게 다시 내려오는 게 쉬울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이 가졌던 그 모든 영역의 어떤 것도 사실은 쉽게 돌이켜 내려가기 쉽지 않아요. 솔로몬의 위대함은 거기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 보시면 그 대답을 쉽게 아실 수 있고요. 네 번째 질문은요. 만일 지난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은가? 자신의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교 말미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마틴 루터의 말을 하시면서 우리 행복해지려고 하기보다 거룩해지기 위해 노력하자라고 했어요. 오늘의 삶을 거룩하기 위해 노력하자라고 다가왔는데요. 전도서의 말씀의 주제도요 참 공교롭게도 일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다, 하나님 없는 모든 것 헛되다 얘기하면서도 다시 이 헛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일상의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신앙이 있으면 모든 것이 유의미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시 한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라는 나태주 시인의 시예요.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여기면 오늘 하루가 거룩한 삶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뒤에 교회 생활 안내를 보시면 5월 31일 날 조일라이프 공연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요 전도팀에서 기도부 모집을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꼭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쁨의 50일 지난 주간 쿠폰이 배부되었습니다. 쿠폰으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여러 활동들이 시작되었으니까요. 6월 4일까지 진행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올 밤참 가족 모임,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청소년 봉사학교 관심 있는 분들, 해당되시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터별로 모임 가지도록 할게요.